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리를 놓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의 표어는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세우고 길을 만들자입니다. 다시 세우고 길을 만들자. 주제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올 한 해의 표어이니 우리가 여러 번 곱씹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올 한 해 이 표어와 주제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항상 인도하셔서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사람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시 세우고 길을 만드는 사역을 이루어가므로 우리 평강교회가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의 사역 목표가 있습니다. 앞에 현수막에 써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두 번째, 셀 소그룹 활성화. 세 번째, 다리 놓기 사역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모든 성도들은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요.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이날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지킴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셀과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셀이 뭔가요? 셀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불렀던, 올해부터는 셀로 부르기로 한 그 작은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여러 부서들이 있지요. 그 부서들도 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날 때 더 큰 교회는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소그룹들을, 셀을 잘 살려 가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 목표는 다리 놓기 사역입니다. 브릿지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리 놓는다는 것은 연결한다는 겁니다. 연결한다. 이 사역 목표는 우리 평강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평강교회 비전이 매주 나와 있죠. 3가지 핵심 가치가 있고 9가지 9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6번, 7번, 9번이 이 다리 놓기 사역과 관계가 됩니다. 6번을 보시면 섬김, 디아코니아의 지경을 넓힌다라는 비전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또 7번째 보시면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에 동참한다. 그리고 9번째는 조금 넓은 의미지만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요, 이 지역 사회와 우리가 다리를 놓겠다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거의 다 아시죠? 기후 위기 속에서 과연 인류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는 큰 숙제 앞에, 즉 우리는 인류와 다리를 놓아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우리는 지금 이때와 다음 세대, 미래와도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지역과 인류와 또 미래의 세대와 함께 다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요즘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왔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닐까? 이런 얘기들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죄도 짓고 또 마음이 단단해서 교회도 안 올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장벽과 교회 문턱이 너무 높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 교회 문턱 넘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고요, 교회를 둘러쳐서 장벽이 쳐져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의 장벽, 세대의 장벽,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장벽, 교회는 어떤 곳이야? 막연한 두려움의 장벽들이 많이 쳐져 있어서 교회가 가기 어려운 겁니다. 즉 교회로 가는 길이 없는 거죠.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교회 오기가 어렵다고요? 열려 있어도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어서 교회가 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건너올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야? 편한 마음으로 가보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리 놓는 사역, 이것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또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복음이 매우 잘 소개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동등된 분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내려놓아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도 그걸 붙들고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자리, 인간의 죄짐을 맡은 자리, 그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 비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요,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신이 있는 곳으로, 신에게 다다를 수 있는 지혜를 얻어라. 신에게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라. 도를 깨달아라. 선을 쌓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신에게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뭔가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자리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방식,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내려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리를 놓는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우리 편에 서서 일로 건너와, 이건 다리 놓는 게 아니죠.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저 건너편까지 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까지 미쳐서 그곳에 우리의 발을 심는 겁니다. 저 건너편. 제가 목회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저 건너편의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의 설교 내용과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늘 자기 쪽, 자기 편을 바라보지 말고 저 건너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 건너편,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 건너편을 바라봐라. 저 건너편의 사람들, 그들의 자리를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보통 어디인가요? 우리를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 저 건너편의 사람보다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저 이웃의 자리, 저 건너편의 자리로 걸어가 보는 것,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는 것, 이것이 다리를 놓는 시작입니다. 저 건너편을 바라보고 저 건너편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것, 여기서부터 다리가 놓여질 수 있는 것이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라봐야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건너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자기를 비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저 건너편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지역사회 이웃들을 바라보고요. 지금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 건너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과 연결하는 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 8절 말씀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죽기까지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내려오신 것, 서프라이즈 같은 깜짝 이벤트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고 인간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이웃의 자리에 한번 가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교회에서 하는 잠깐의 프로그램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건너편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과 인류와 미래를 위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끝까지 그들의 필요를 내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필요,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인류의 필요와 다음 세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 죽기까지 해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필요가 보이세요? 그들의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인류에 당면한 문제가 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필요가 뭔지는 보이시나요? 저 건너편의 필요가 보이세요?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저곳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리를 놓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 책도 있지요. 보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수단의 아주 작은 마을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죠. 그 톤즈라는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갔더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은지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로 간 이 신부님이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가 필요할까? 아니면 학교가 필요할까? 당연히 선교사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톤즈의 마을에 아이들을 보니까 이 신부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연필이라는 것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름은 있는데 이름을 쓸 줄도 모릅니다. 그대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신부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시면 학교를 원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기보다는 칠판을 세워놓고 성경책을 들기보다는 교과서를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처절한 삶에 웃음이 하나 없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룰 줄 알게 되고 사람 사는 것처럼 되어갑니다. 그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신부님에게 묻죠. 신부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신부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죠.
저들의 필요가 뭘까? 저 건너편의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필요에 중심을 둘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 필요, 우리의 필요,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다리 놓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나 좀 일으켜줘 라고 말할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다리를 놓는 것이죠. 우리 평강교회가 어떤 다리를 이 지역사회에 놓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다리 놔서 사람들 오게 해서 전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평강교회 생각하면 고마운 교회, 그런 교회 되는 것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저 교회는 참 고마운 교회야, 꼭 있어야 돼 우리 지역에, 이런 교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 다리를 놓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를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자동, 저는 이 지역을 막 다녀보면 젊은이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군자에 가보세요. 얼마나 젊은 분들이 많고 학교 주변에도 많은지 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건너편입니다. 저 젊은이들의 필요는 뭘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젊은이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지만 저 젊은이들의 필요는 뭘까?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저 젊은 세대를 향해 다리를 놓는 겁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성상공동체, 생활관 이런 거 사역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알고 있다. 큰일 났네요. 성산공동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부교역자 사택으로 쓰던 공간을 이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눔을 하는 거죠. 물론 작은 돈을 받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신앙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공유라는, 함께 나눈다, 함께 쓴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내 땅은 없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공유의 개념을 함께 배우고 체득하기 위해서 생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모두가 함께 나눈다, 함께 쓴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 귀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생활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과 생각이 있다면 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 기후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갖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이 목사가 품어봅니다. 내 거 하는 데서 다 망가졌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망가졌죠. 내게 아니라 우리의 것, 공유의 개념을 체득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미래의 인재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이루어져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다리를 놓아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국봉사하는 건 알고 계세요? 지역에 있는 1인 가정들에게 저희가 점심에 먹는 국도 포장을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한번 건네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말해보고 싶은 거죠. 이 목사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국 하나가 더 따뜻하고 조금 알찼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분들이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를 더 생각해 주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이 국봉사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주에 한 사람이 10,000원씩 돈을 모아서 10사람만 10만 원만 모아도요, 우리 국에다가 고기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더 맛있는 알찬 국도 만들고 그 국을 나눌 수도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다리도 넣고 우리의 따뜻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이 지역에서 참 좋은 교회,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높은 곳에 있으면 사람들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가 있는 교회. 그래야 거기서 사람들과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다리 놓기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 평강교회에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많은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견고히 세우고 이 지역에 고마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빛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고마운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고마운 일을 많이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교회. 물된 동산처럼 모든 사람이 와서 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2026년도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